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가서 용서가 무엇인가, 참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고, 그가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도망가자 싶어서, 그래서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그가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회심된 내용들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물론 저 개인적인 어떤 저 묵상이기도 합니다만,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바울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오늘 죄인인 나를 상징하는 이 관계성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중요하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어떤 이름처럼 빌레몬은 사랑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 있어서 세 가지의 큰 주제는, 첫째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자유함이라는, 이것을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자유함을 무엇에든지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에는 보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 뭔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붙잡는 그곳을 바라보면요, 자유함이 없는 것은 사실은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분명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따라오는 것이 자유함인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 주제는 오늘 말씀처럼 무익에서 유익으로라는 것입니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말 그대로 무익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걸음에 어디 외출할 때에
필요 없는 것은 사실은 안 들고 갑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나 아무리 큰 거 무거운 거라도 내가 내 이 인생의 여정에, 그리고 내가 이 외출할 때에 필요하다면요, 무거워도 들고 가요. 여러분들 요즘 뭐 그런 거 잘 없지만 참 TV나 또 실제적으로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나 딸 집이나 또 자녀 집에 부모님들이 그 시골에서 여러 가지 것들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아파트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찾아와서 그런 것, 얼마나 그 인생이 그것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무거워도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무익함과 유익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요.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과 무익과 유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 얻어지는 무익과 유익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과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복음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러면요, 도움이 안 될 때는 모른 체하고 던져버리고, 도움이 되면 어쨌든 또 옆에 붙어가 있는 게 이 이해관계의 세상의 무익과 유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무익과 유익은 그런 이해관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나에게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익과 유익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무익에서 유익으로 흘러갈 때에 내가 오늘도 유익된 사람인가 신앙인가, 이것을 확인할,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나를 향해 정의를 내릴 때도 나는 계속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유익한 존재인가, 아직도 무익한 존재인가 라는 부분들을요, 먼저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든 다른 사람이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도리어 9절요.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하게 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용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해야지. 내가 명령으로 또 어쩌면 진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금 강구한다라는 것이, 사랑으로 내가 지금 부탁한다는 것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를 다시 품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 오네시모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그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네시모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유익한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유익함. 여러분,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비록 노예이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주었을 때 이름은 너는 앞으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었어.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자신의 존재가 노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의 생활 속에서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쨌든 내가 주인의 품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도망간다고 또 도망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는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며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선지자도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생각이 그렇게 아주 짧아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이 연약함들인 거죠. 도망가면 해결될 줄 알고 배 밑에 들어가면 해결될 줄 아는데 아닌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네시모처럼 도망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찾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이름대로 이제는 유익함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무익과 유익은 어떤 일을 많이 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먼저 나에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18절 말씀입니까?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8절 말씀이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속 많이 해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네시모나 삭개오나 똑같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오늘도 자신의 존재를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나를 무시 못하는구나. 일단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삭개오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니까 돈이 자기가 생각하면 그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서 버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시에 이제 세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돈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돈이 있으면 나를 무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을 모으고 모아도 한편은 계속 불안하고 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는 그 청년의 집회나 또 학생 집회가 하면 설교를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삭개오 이름 뜻이 뭐죠? 오늘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제 핸드폰
그 한번 쓸 수 있는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의 뜻이 뭐예요? 뭐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죠. 예, 삭개의 뜻이 뭐냐면요, 정직, 성실, 깨끗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자기 존재를 인정 못 받기 때문인 거죠. 자기 존재를 자기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존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그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유익한 자구나, 이것을 오네시모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부탁을 하고 이런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존재를 바울이 인정해주고, 또 오네시모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우리의 존귀함을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학력, 그 다음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어떤 좀 이 땅에 좀 잘된 것, 뭔가 내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의 이름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존귀함, 사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참 저도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첫 번째 애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인물도 있고 제 인물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아이가 나올까에 대해서 참 사모님 미신적으로 그 뭐 예쁘게 생긴 애 사진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던데, 우리 이 닮을 수 있도록. 그런데요, 진짜 애를 낳았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그 정인에 났을 때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모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눈은 사모님 닮고, 코는 내 닮고, 입은 목사님 닮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반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와, 반대로 들어주셔가지고 애가, 저도 제가 봐도 보통 보면 애기들이 다 귀엽잖아요. 그때 정연이가 나올 때가 벌써 몇 킬로? 4.7? 4.34? 여러분, 4.34인데 나중에 나오는 데 보니까 무슨 저는 장군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여기가 어깨가 팍 벌어져 가지고 의사가 거꾸로 이렇게 드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 얼굴은 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참, 거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도 나중에 애기라고 보여주니까 놀래가 얘가 진짜 내 만나는 식으로 애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존재 자체가 어때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생기든 자녀의 존재를 부모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이제 대구의 한 교회에 이제 섬기는데, 그때 유아실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애가 낳았으니까 이제 사모님 그거 들어가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애기라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애기들 전부 안고 이렇게 와가 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 보면서 참 교인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정연이 그 얼굴 보면서 교인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평안함을 얻었더라. 아,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그 다음부터 유아실이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자신감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뭐 잘생기네, 못생기네, 키 크네, 키 작네, 눈 째졌네, 눈 쌍꺼풀 낀네, 막 그런 거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존재 자체로, 그 아이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주신 존재 자체.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신앙생활이 좀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거 아닌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존재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기도하고 막 아파하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존재감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은요, 전부 다 어디로 흐르느냐? 비교의식 속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는 딱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안 옵니다. 첫 번째,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 좀 가졌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 가졌다가, 사단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감정에 놓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존재에 대해서 돌아보고, 존재는 곧 결국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존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존재는 가치다. 네, 나의 가치예요. 자녀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예요. 존재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말 그대로 값어치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유익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유익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남자인데 뭐 그 오네시모를 낳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표현이죠. 가친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노라, 부탁하노라.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유익한 사람인 것이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인가 큐티 때에 그 1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문에와 위하여를 좀 뉘앙스는 같지만 구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원망과 어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위하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각 부서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 속에 분명 나를 위한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는 무익한가 유익한가를 돌아보려면요,
오늘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신복이라는 것은 충성된 어떤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너는 나의 그 오네시모를 가리키면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위에도 보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봐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우리가 실컷 부려먹을 수 있다,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할 때에 오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심장이다, 마음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또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유익한 존재라는 것이, 유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누군가 부탁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유익한 존재라는 것이,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오늘 이것은 어쩌면 바울은 더 깊이, 우리 모두가 빌레몬이나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신분과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익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네시모처럼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그 거룩한 삶들을, 그 비전들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오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영원한 노예인 것이에요. 오네시모에게는 어쩌면 복음을 전할 필요성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노년의 연세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연세도 많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인데 그 피곤한 가운데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놓지 않고 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무익함과 유익함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것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하는 한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게 어쩌면 내가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고, 그 사람의 격려와 위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때로는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내 신앙의 업적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함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포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 오네시모를 의탁하며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유익한 존재로 또 새 생명의 존재로 이제 핏값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누가 뭐래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유익한 자로 유익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모든 삶의 걸음들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